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찐 꿀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6월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임금님이 신하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한 사람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너는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잡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라. 뭐라고요? 잡초의 종류를 알아봐라.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잡초의 종류를 연구했던 이 신하는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갖 잡초 투성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신하는 무엇을 조사하고 왔습니까? 꽃의 종류를 연구했던 이 신하는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 땅이 수많은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꽃동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잡초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꽃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세상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초가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잡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온통 꽃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좌우로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잡초요?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어쩌죠? 집 다리미에 전원을 안 끄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나도 나올 때 수도꼭지를 안 잡고 나왔어. 불날 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계획을 좋아하시는 줄 알고 제가 일주일 내내 이런 거 엄청 모았습니다. 한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화살통에 화살이 꽉 차 있는 기분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이 많으면 쓰임을 받아서 좋고, 내가 또 일이 없으면 잠시 쉬었다 갈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할 때는 활기차게 일할 수가 있고, 내가 잠시 아프면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내가 순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단련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갖고 있는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2개의 길을 나란히 알려주면서 누가 나옵니까? 의인과 악인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청년의 모임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모이는데 한 7시 반쯤 되면 사람들이 다 나가요. 어디 갔다 올까요? 토요일 저녁 7시 복권 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맨날 이렇게 복권 사러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한 명이 저희 목사님 그래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희 그래도 다 모여서 기도하고 갑니다. 한 남자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 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꿈에 누구 나오는 거 좋아하십니까? 돼지 나오는 거 좋아하십니까? 누가 나왔느냐? 조상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딱 일어나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몇 시일까요? 아침 7시 7분 7초를 딱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몇 월 며칠? 7월 7일.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을 몽땅 들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버스가 한 대가 오는데 몇 번? 네? 아니요. 777번. 딱 타고 7번째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일까요? 여기가? 경마장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잔뜩 신이 나서 몇 번 말에 베팅을 했을까요? 당연히 7번 말. 그리고 경주 결과 후 이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왜 걸렸을까요? 네? 말이 7등을 했다. 여러분들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행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행복으로 오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복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그 또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시편 1편에서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의인, 곧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개가 나오고 또 세 개의 동사, 명사, 세 종류의 인간을 점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사 어떤 것이 나옵니까? 따르다, 그리고 서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앉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다는 무엇을 의미할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앉다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다와 서다와 앉다, 이 세 동사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악에 빠져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악에 빠져드는 이런 과정을 처음에는 악한 자를 따라하는 것을 모방하다가 그 다음엔 그 악한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그 자신이 악을 주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 개의 명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꾀, 그리고 길, 그리고 자리. 여기서 꾀는 충고나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은 태도나 습관, 그리고 자리는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꾀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충고를 듣는 것. 길에 선다는 것은 악인들과 똑같이 행한다는 것.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점점 더 악의 점진성에 대해서, 점점 더 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 또한 점점 악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악인의 꾀를 따라 쫓아갔다가는 한두 번 악행을 저지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악의 습관에 물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악을 주도해 나가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점점 자라난다. 그래서 이렇게 악은 자라나기 때문에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따르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마치 중독성이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라도 발을 들여놓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처음부터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소도둑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악의 흉내조차 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착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냥 같이 죄짓고 살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들의 미혹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또 때로는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악인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나와 보신 적 있으시죠? 한 주 안 나면 어떻습니까? 또 안 나오고 싶은 게 아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처럼 악이라는 것은 봄날에 비 온 뒤에 새싹이 자라는 것과 같이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원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악은 처음부터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뻐하고 그것을 소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우리 앞에 있는 오직이라는 말에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의 근원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즐거움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 군데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즐거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속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얻는 그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질리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오래 해도 곧 질려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언약, 즉 여호와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느냐? 완전하고 영원하고 끊이지 않는 즐거움을 준다. 할렐루야. 그 가르침과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의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묵상한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낮과 밤 그리고 점심까지 포함해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즐거우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항상 묵상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귀한 영적인 도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따분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다 가져가신다. 하나님은 나를 규제한다. 하나님은 나를 억압한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소생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며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은 내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아파트 평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나의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복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119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되다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우리 원중의 모든 권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세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거기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마음껏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떻습니까? 아니, 우회전을 왜 갑자기 우회전을 왜 해요? 여러분들 식물도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뿌리가 얕아요. 그런데 몇백 년, 천년 된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땅을 깊게 내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뜨거운 바람과 뭐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성장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견고한 나무는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떠한가?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타작마당, 즉 우리가 알곡과 뭐를 구분합니까? 쭉정이를 구분을 합니다. 키질을 할 때 어떻습니까? 키질을 하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릅니다. 근데 어렵죠? 박성재 강사님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키질을 할 때 알곡과 쭉정이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고 농부는 그 떨어진 알곡만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한 번에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키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면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자, 내가 복이 없는 자가 그때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내 상황이 악인보다 못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들의 꾀를 절대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또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복,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또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참혹하고 힘든 고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성경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저주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원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시편 1편, 시편 1편을 보다가 어떤 사람의 글을 찾아봤는데 어떤 분은 시편 1편을 적어가지고 평생 읽었더니 10만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에 더욱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시편 1편의 말씀에 따라, 교훈에 따라서 진정한 생명의 복된 길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의 길, 의의 길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원정의 모든 권속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